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탄의 아침에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이런 성탄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익숙해진 단어, 그러니까 성탄은 없고 메리 크리스마스만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깝게 지내는 지인 목사님들하고 문자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요즘은 성탄절이 없어, 메리 크리스마스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이 존재하든 메리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든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할리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 성탄절이 공휴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하는 날이지, 이야 빨간 날이다,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많이 하셨는데 그 인사말 단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만 제대로 젊은 세대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뜻깊은 날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노는 날, 쉬는 날, 빨간 날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 뜻인 것을 널리 친구들에게 여러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냐? 무슨 말인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태어난 날 맞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예수님 태어난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마스, 맨 뒤에 있는 마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주셔서 네가 예수님 예배드리는 날이야 라고, 당신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 아시죠? 기쁘게, 즐겁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리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스, 여러분 이거 예배라고 하는 날이에요. 미사, 예배, 경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합치면 뭐겠습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예배는 어때야 된다고요? 즐거우셔야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 대한 신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 퀴즈 대회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며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주어진 기쁜 날임을 나누는 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즉 성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오셨겠냐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오지 않으셨겠냐고요? 뭔 것인가 목적이 있어 오지 않으셨냐고요? 그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물을 갖다 드리기 전에 동방 박사가 보배한 합을 열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끊임없이 성경은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말씀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오셨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눌러요. 그러면 확인해요. 인터폰으로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배에 초인종이 눌렸다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컥 문 열어주는 건 내가 아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가족이거나 할머니거나 할아버지거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이모거나 고모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지 않는 한 문을 열어주진 않아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했어야 될 일이 뭐죠? 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오셨나요? 이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미 대답은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못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성탄의 아침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라고, 나는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시는 예수님이라고 44절로 4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에 따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44절 4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44절로 45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를 믿는 거, 보지 않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자신을 이 세상에 오게 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용서,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실 거예요. 저거는 정말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10명, 1000명, 100명, 10,000명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되지 않으세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에 온 이유가 멸망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영생이라고 하는 관계로 바꾸고 싶어서 세상에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멸망을 피해갈 다른 길을 열어놓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지고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고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아주 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너를 믿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비로소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하고 싶으신 생각이 뭐죠? 하나님은 관계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그룹 저 그룹, 어리다 뭐 연세가 많다, 가난하다 부유하다, 직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로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원이 뭡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떨어진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됩니다. 왜 죄인을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 대하여 왜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드려지고 예수님이 죄인 되어진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대답이 허락되어졌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죄인인 나를 위해 모든 영광을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손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왜 버리셨냐고요? 그거를 왜 버리셨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물어봐야 돼요. 죄인으로 삶을 끝내면 왜 안 되는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실 만큼 여유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어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대가 저 구절 아니겠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수시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연약함과 나의 삶의 믿음 부족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존재로 지금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큰일 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되어진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고 점검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착한 행실로 성숙하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관계는 없고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고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없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없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없이 무당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여러분 귀신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정말로 구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아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괴롭히고 핍박한 게 누구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과 관계는 있을지언정 구주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과 정말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성탄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은혜로 베푸시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관계의 중요함을 알기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말해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 때문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탄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계속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가 연탄 그거 기억하시나요? 작년에도 연탄 산에서 나무에서 떼던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연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압니다. 연탄 4장도 아까워서요. 그분들 연탄 하나 가지고 따뜻하게 지내는데 6시간 쓴대요. 따뜻하게 지내려면. 근데 그 연탄 한 장을 줄이기 위해서 8시간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불을 줄여놓으면 돼요. 바람 들어오는 그 바람 구멍을 좀 줄여놓으면 연탄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8시간을 세서 연탄 하나를 줄여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냉기만 없애는 방법으로 여러분 연탄 구멍을 확 줄여놓는 거예요. 꺼질랑 말랑할 정도로. 그래서 하루에 2장으로 버티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나이를 그래도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보이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께서 왜 그렇게 이웃들을 챙기고 콩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지가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 갖고 나눠봐야 둘 다 배고프다. 그냥 한 사람이 몰빵 다 먹는 게 한 사람이라도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느껴지는 건 아니다. 반 나눠서 조금이라도 연명할 수 있다면 기회가 온다. 살아야 때가 온다. 살아 있어야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철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로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 눈을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항목헌금으로 뭐 여기저기 구제 헌금 하시지 않고 개별적으로 유니세프라든가 난민 돕기 아니면 또 세이프 더 칠드런 이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구제 일들을 하시는 섬김,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이 여기 다입니다. 극동방송에 교회로 극동방송 항목헌금 하지 않으셔도 가정 안에서 작은 선교사가 되어서 전파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헌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까지 다 합산하면 저희 교회는 엄청나게 선교하고 나누고 그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셨어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신 여러분의 박수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죠?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 아들을 보내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에덴에서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다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죄인 되어진 우리에게 느끼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계의 중요함을 알기에 세상에 선뜻 오신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함을 아는 자가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교회를 위하여 조금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시간을 내는 이치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여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아니,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저희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찬송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들어보셨죠? 주일학교가 없으셨군요. 네. 유치원이 없는 세대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세대. 요즘 아이들은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막 이런 찬양들, 복음성가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갖는 게 아니라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관계를 무시하고 설명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정말로 성경의 가장 엑기스 같은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매 맺고 싶어서 올 1년 열심히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좋아합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열매, 나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일에는 열정적이고 세상의 일에는 총각을 다투고 세상의 일에는 시간을 보내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는 열매가 없어. 그것으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에 마음을 쓰고 기도에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더 관계를 돈독히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의 열매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성령 안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생각을 알면, 엄마의 생각을 알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야근 애들이 있어요. 아빠 분위기가 어떤가 관찰했다가 아빠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면 가가지고 아빠가 최고야 이러면서 나 뭐 필요해 그러면 돼요. 네, 엄마 분위기가 정말 싸합니다. 영하 15도, 지금 밖에 온도 체감 온도 20도 막 이런데 가가지고 내가 뭐 필요한지 계속 얘기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거는 매밖에는 없어요. 분위기를 절대 파악하지 못하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숨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수시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능치 못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혜와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뭘까 봤더니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 되어진 삶의 사역의 모습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여전히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성장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고 계세요. 머리가 살아 계세요. 여러분, 머리가 살아 있으면, 뇌가 살아 있으면, 심장이 살아 있으면 여러분, 손과 발은 움직이는 거예요. 뇌사되지 않는 한 의식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건강한 믿음은 교회와 어떤 관계인가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깨닫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 어떻게 알려주시냐고요? 그 관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성경은 46절로 48절에 두 번째의 이야기를 던져주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신 예수님. 여러분,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몰랐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런 변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로 4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46절로 48절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너 때문에 죄인 되어진 너를 위해서. 그런데 너에게 어떻게 알려주냐고? 너는 나에게 못 들었어요, 어려워요, 이해를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판의 날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몰랐니? 그러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방법들,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들을 46절로 48절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46절 말씀인데요, 이래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 한 구절로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빛으로 드러내셨어요. 빛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또 창조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빛. 여러분, 그 빛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빛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이 아니면 빛이에요.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둘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두움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대요. 그런데 뭐라고 보내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빛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빛이 되어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가 여러분
47절 말씀인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내 말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학문적 언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말귀, 무슨 말인지 뜻은 몰라도,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벙어리가 아니라,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말이 어려워요, 그 말 단어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 말 속에 그 단어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단어의 뜻은 몰라도 최소한 그 단어의 언어는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비밀을 잔뜩 움츠리고 함축해 놓고 가려놓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언어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렵습니까?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살겠고, 이 말이 어렵습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사하여질 거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1차적인 언어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고차원적 언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환자에게, 시력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이게 못 알아듣는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듣는 언어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써놓으신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아멘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으실 수 있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더 발견하며 믿음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47절 말씀이에요. 4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핑계댈 수 없는 결과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소용없죠. 결과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나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48절은 이렇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저버렸다. 이 말은 빛으로 보여준 나를,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되어진 나를 저버린 자들에 대하여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예수님 직접 드러내시면서 빛으로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그 빛과 말씀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결과로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결과를 보지 않기를, 그 결과보다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결과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영생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49절로 50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제자 되어진 삶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 마음을 채워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이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